제가 교정 칼럼을 쓸 때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전국 교정시설, 소년에 있는 수용자들에게 바른 가치관, 바른 인생관을 제시하고 건강한 이웃이 되어서 우리 곁에 돌아오도록 돕는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올해도 지구촌은 교도소, 담안에서 길을 묻는다는 북 타이틀로 지금 제가 교정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힘듭니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여건도 되지 않지만은 제가 체력도 그렇고 여러모로 힘이 많이 드는데 이 모든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 사회과학에 많은 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저자가 그 책을 쓸 때는 분명한 저술 목적, 집필 동기를 갖고 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열왕기서도 작자미상이지만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집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00년이라는 유구한 역사 속에 수많은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9왕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20왕이에요. 도합 39명의 왕들이 바뀌고 또 세워지고 바뀌고 세워졌으니 그 역사 속에 얼마나 사건과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조를 우리가 성서신학적으로 분류해 보면 두 형태의 왕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적인 왕조입니다. 또 하나는 거룩한 왕조, 언약의 왕조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속적인 왕조는 하나님은 없지만은 정치 사학적으로, 군사학적으로, 외교 사학적으로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그런 국가예요. 첨단을 걷는 선진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망했다는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국방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진리도에 순종하며 바르게 살았던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복을 주셨다는 그 이유를, 그 역사적인 교훈을 들려주기 위해서 열왕기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맹자가 쓴 사서오경에도 보면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열왕기서 아래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잘 되게 되어 있다. 그 교훈을 들려주려고 열왕기서를 쓴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이야기를 잠깐 뒤로 하고 먼저 열왕기상 1장과 2장의 주인공으로 스파트라트를 받고 있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둘째 왕인데 진짜 개천에서 용이 된 여러분 그 입지전적 인물이 누구냐? 그게 다윗이에요. 천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정말 귀한 축복을 받은 왕이 이 다윗입니다. 다윗 상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30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도합 40년 통치했는데 얼마나 정치를 탁월하게 잘했는지 이렇던 국토도 회복했고 그리고 경제가 이제 부흥되어서 풍요를 누리게 됐고 그리고 외교도 교육도 다방면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탁월한 위대한 왕 이 다윗도 가는 세월을 잡을 수가 없고 오는 세월 막을 길이 없어 나이 70에 종합병원이 되었습니다.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눈이 침침합니다. 그리고 소화가 안 됩니다. 잠을 잘 수 없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몸이 추워서 어떻게 잠을 못 자니까 이 정부에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처녀를 넣어주었습니다. 그거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망가져 버렸으니 정치권이 술렁입니다. 레임덕이 온 것입니다.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이냐? 초미의 관심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왕위 계승을 놓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왕자난이 일어났습니다. 죽고 죽입니다. 피비린내가 막 진동합니다.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장남 암논을 쳐 죽였습니다.
왕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가정이 뒤집혔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 길라압이 거기에 충격을 입어 그런지 모르지만 가출을 해가지고 왕궁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행방을 알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 하다가 요압 장군에게 이 제압이 됩니다. 넷째 아들 아도니아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신복 요압 장군을 설득합니다. 매수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 아달을 자기의 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국가 전복을 시도합니다. 이 가정을 가리켜서 콩가루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런 복잡한 역사 구도 가운데 솔로몬이 왕이 된다.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하늘에서 별을 따고 달을 따고 태양을 따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확률적으로,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상황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닙니다. 밧세바와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정통성 시비 문제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형님들 보세요. 암놈도 잘났습니다. 길라압도 괜찮습니다. 압살롬, 아도니아 형들이 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 왕이 사무엘 주의종과 함께 모든 방백들과 제사장들을 다 불러놓고 성전 예배 규례를 제정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리고는 내 후임은 이 솔로몬이다 하고 후계자를 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그 권위 앞에 이 말을 못하고 이 왕위 문제를 깨끗하게 종결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관식을 거행할 때 아주 웅장하게 거창하게 대관식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자, 정치적으로 큰 산을 넘었던 다윗 왕이 이제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온 것을 인식해요. 그리고는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합니다. 어떤 유언이었을까요? 너 힘써 신앙의 대장부제라는 거예요. 네가 인생 살 때 뭐 경제학하고 인사행정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 힘써 신앙의 대장부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전능하신 하나님 계신데 까짓껏 뭐 믿음 갖고 기도하고 나가면 되지 뭐. 너 신앙의 대장부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뭐 걱정이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계신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계신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지는 해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절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앞에서 진두지휘해라. 신앙의 장부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규례와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왜 다윗이 이렇게 명했을까요? 우리 인생사의 모든 분야의 기본 원칙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시금석과 해답과 여러분 방향타가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하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다윗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국가를 경영해보니까, 왕이 되어보니까 여러분 뛰어난 IQ 지능지수가 아니었어요. 사회성 지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그룹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구나 깨닫고는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너 힘써 신앙의 대장부제라고 건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당대 예수 믿고 집사되고 건사되고 장로된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마침표 찍는다면, 여러분 아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 마귀 새끼가 된다면, 여러분 아이가 어느 대학을 나오든 스펙이었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여러분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하튼 20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됐던 이 솔로몬,
기쁨도 있고 설레임도 있겠지만 걱정이 태산 같았을 겁니다. 내가 아버지 다윗 왕처럼 위대한 정치를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잘 해낼 수 있을까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크고 국민은 많은데 솔로몬은 나이도 어립니다. 전문성도 없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인맥도 없습니다. 20살 된 이 아이가 무슨 인맥이 있겠습니까? 뭘 해야 될지 우선순위도 잘 모릅니다. 그 당시 인구가 얼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그 아버지 마지막 말년에 여러분 인구가 130만 명이에요. 130만 명이면 예를 들어 대전보다는 좀 적지만 대전 정도 된다고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에 그 증거 볼까요? 열왕기하 24장 9절 보겠어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 20세 이상의 남자를 말하는 겁니다.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자, 80만 명 플러스 50만 명은 얼마입니까? 130만 명이에요. 이 다윗 왕이 노후의 말년에 인구가 얼마냐? 130만 명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는 학박사도 있고 장차관도 있고 똑똑한 이 사회과학에, 이 인문과학에 대가들이 많을 거예요. 외교관도 있어요. 이 빼어난 이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느냐, 누가 통치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솔로몬은 가슴이 떨렸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안 됐을 때에 프린스톤에서 박사학위를 한 분이 신약학회 학회장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목실장이었어요. 근데 큰 대학에 이제 신약학회 학술대회로 모였는데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에 제가 기조 강연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고사했는데 자꾸 권고하기 때문에 관계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가봤는데 여러분, 그 큰 대학 강단에 전국에서 모인 초교파적으로 모인 신약학 이 박사들, 교수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그때 제가 총 중에 제일 무서운 총이 눈총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여러분, 그 공지 앞에 문자 쓰러 온 거 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바로 그 마음이,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 여러분, 부왕은 얼마나 정치를 잘했던지 전 세계의 명의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초강대국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선진 국가를 만든 것이 아버지 부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문제도 많았어요. 모세 율법에 보면 이방인 외국인들과 혼인이나 동맹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미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군사 교류하고 왕실 결혼까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상황 가운데 왕이 됐던 솔로몬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을까? 무엇에 여러분 이 강점을 두고 무엇을 중요시했을까? 무엇부터 했을까?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뒤에 왕복을 벗어놓고 맨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에서 9.6km, 지금은 택시 타거나 뭐 좋은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게 10km 별로 안 되지만 낙이 타고 10km 어려워요. 거기를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방백들, 족장들을 다 데리고 9.6km 있는 여러분 그 기본 산당에 간 거예요. 큰 산에 거기에 번제단과 해막이 있어요. 거기 하나님 만나러 간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다 제쳐놓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느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1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를 아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소를 1,000마리 잡았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소 10마리만 잡아도 그거 여러분 각을 뜨고 그리고 목을 자르고 피를 빼내고 내장 긁어내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1,000마리를 잡았다.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색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인색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태워서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정성을 다했던지 솔로몬이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솔로몬을 흔들어 깨웁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나는 이 음성이 오늘 아침에 나오신 산부예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그때 솔로몬의 반응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감사와 찬송합니다. 다윗의 왕 위를 견고케 하신 것을 찬양하며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크게 찬송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서 종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작은 아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철없는 작은 아이니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솔로몬의 신분이 여러분 뭡니까? 왕이에요. 권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종이라고 하죠. 종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국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느냐? 작은 아이라 출입할 수 없사오니. 여러분 작은 아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나르카톤이란 단어인데요, 나르카톤이 뭐냐? 부모의 도움 없이는 그 출입이 어려운 거예요. 화장실 가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직장 출근하는 것도. 여기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얼마나 정직한 고백입니까? 이 출입이 뭡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그 말이에요. 나가고 들어오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출근하고 퇴근하는 거 그건데, 학교 등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무사히 귀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입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샌디에고 집회를 갔을 때인데요, 아주 말쑥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아주 인테리 여인이 한 분 찾아오셨어요. 아들을 데려왔는데 애들이 40살 가까이 된 것 같았어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 제 아들입니다. 근데 아이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근데 이 지능전능아이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만 연세대학교 수석 입학도 하고 수석 졸업해서 조기 졸업, 그래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왔다는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에 와서 공부하는데 장학금으로 올 스칼라십 받고 장학생으로 날라와서 공부하는데 애인이 그 슈퍼마켓에서 아마 알바를 하고 있던가 봐요. 애인을 보러 왔다가 여러분 흑인이 권총을 가지고 쐈는데 머리를 맞은 거예요. 가슴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뇌를 맞으니까 그 똑똑한 그 지능지수가 높은 아이가 그만 지능이 뚝 떨어진 거예요. 아주 2살, 3살 된 그런 아이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입학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졸업은 하나님의 은혜 입어야 합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다 성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법고시 패스한다고 다 판검사 되고 변호사 되고 다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법고시 패스하고도요, 여러분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제가 주위에서 여러 명 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는 종이라고 겸허하게 고백하며 작은 아이라고 출입할 줄 모른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그리고 마지막 기도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궁금해요. 9절에 볼까요? 같이 9절 보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지혜로운 마음인데요, 선악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 청명한 마음 달라. 이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지혜로운 마음은 히브리 말로 레버 소메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직역하면 경청하는 마음이, 경청하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지. 리스닝 하트, 듣는 마음을 달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정신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로, 듣는 마음으로, 듣는 영성으로
주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어도 여러분 이 리스닝이 돼요. 들려야만 스피킹을 할 수 있는 거지. 들리지 않으면 영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들리기만 하면 영원히 삽니다.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고 그리고 축복 가운데 있기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지혜롭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고대 문명 가운데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인간형이 어떤 유형이냐? 지혜로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지혜로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삶의 좌표고 내 인생의 나침판이고 내 인생의 지도고 영의 양식이 되고 인간 제품 사용 설명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안에 없는 것이 없어요.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이 정치학을 할 때 성경 보면 그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대기업을 경영하는 대기업 총수의 경영학이 성경 안에 다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때에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파워를 하나님 말씀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를 가운데 여러분 새벽에도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고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가슴이 뜨거워지며 영안이 열리며 그 말씀이 역사하고 운동하는 기적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아요. 또한 솔로몬이 기도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것은 복종하는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 적응하여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지혜로운 마음이 뭐냐? 복종하는 마음이라고 해석해 놓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놓고 마지막 기도는 뭐냐?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반응이 뭐냐? 너무 기뻐가지고 솔로몬아 너는 너를 위해서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전쟁의 승리를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구하지 아니한 부와 기 이 수도도 아울러 보너스로 주며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게 하시라 전무후무한 축복을 약속해 주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 생활 바르게 하십시오.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순종 생활이나 충성이나 하나님의 영광에 바르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역사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축복이 나를 따라오는 우리가 축복을 쫓아가면 추지건해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자고 나면 축복이 쌓여오고 밀려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 이게 역사예요. 솔로몬이 딱 깨어보니 이게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교우들과 나누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솔로몬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혜라는 것이. 하루 일과를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영광을 구하고 주의 성으로 송축하고 일과를 열어갈 때 결제받은 그 하루 일과는 유쾌한 날, 승리하는 날, 형통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 원리를 알았던 것이. 그래서 왕이 되고 난 뒤에 얼마나 바빴겠어요. 당장 국무회의를 주재해야 됩니다. 각부 장관을 임명해야 됩니다. 각 부처의 보고를 받기도 하고 외국 사절단을 면담하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젖혀놓고 뭐부터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9.6km 떨어진 기본 산당에 가서 법궤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잘 사는 게 뭡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지혜가 뭡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첫 단추 잘못 끼면 나머지 단추 하루 종일, 이틀, 첫날, 백날 끼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어야 그 인생이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에 하나님과 만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헛된 기도, 그 거짓 기도, 쓰레기 같은 기도해서 안 되고 이 솔로몬 같이 내가 원하는 내 마음에 합한 기도했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기도, 그게 뭐예요? 나를 위한 이기적인, 맨날 나와서 첫째 놈, 둘째 놈, 내 가족 이기주의. 그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잘돼 본들 지도자로서 부자격한 거예요. 그놈이 그거 가지고 뭐가 되겠어? 적어도 민족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섬기는, 베푸는, 나누는 그런 큰 영적인 섬김의 영성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솔로몬은 이 많은 백성들의 송사를 정의롭게 상식이 통하도록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상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해서 안 됩니다. 6만여 한국교회와 온 인류에 보이는 유형교회,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까지 전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사는 솔로몬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 3장 14절 같이 보겠어요. 네가 만일, 조건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냐?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 거예요?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결단하여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을 드렸을 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그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경외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섬긴다는 것은 가장 정점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하기 원하느냐? 하나님 말씀 지키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21세기 솔로몬과 같이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는 지혜가 필요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가정 예배 드리고 성경을 읽고 주의 이름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듣는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성이,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의 기계를 가지고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회개하라, 회개하고, 순종하라, 순종하고, 겸손하라, 겸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기둥 구름기둥의 임재 가운데 주의 사인을 받고 전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 넉넉히 승리하되 솔로몬이 받았던 그 부귀영화도 아울러 여러분도 받게 되는 그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